보통 명화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뭐 예술 평론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고 있는 명화의 기준이 다 다를 테고, 또 제가 보는 명화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가 예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에게 명화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압축률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축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예쁜 그림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면 저에게는 그것이 명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림 한 장에 이 제한된 하나의 캔버스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화가의 인생이라든지 철학, 또 문화, 역사, 또 시대적인 배경, 또 사건을 바라보는 세계관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림 한 장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라잡이가 바로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화폭에 담겨 있는 구도라든지 색감 또는 상징물들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데요. 특별히 르네상스 시대 때 그 그림들이 바로 이런 그 상징물들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개혁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활자로 되어 있는 그냥 책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우리가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바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도 많이 해요. 명설교보다도 그림 한 장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그 전체 내용부터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게리 멜처스의 설교라고 하는 그림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본 다음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약간 해보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설명을 하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학 강좌라든지 이런 시간이 아니고,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때껏 그림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림 속에 어떤 의미를 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그림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숨은 그림 찾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6세기 그 루터와 관련된 종교개혁 시대 때 그 그림들이 몇 가지 그 기능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 선전물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해로 제가 한 3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리 교육용으로 교육용 그림이 어떤 거였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교리를 비교하는 그런 그림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이 1시간에 다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개신교회란 어떤 것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교리와 관련되고 역사와 관련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림 속에서 좀 우리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 재단화라고 하는 비텐베르크 시교회에 있는 4폭의 재단화를 함께 보고요. 그다음에 최초의 개신교 교회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토르가우 성체교회 그 내부에 있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종교개혁, 특히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게리 멜처스의 그림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19세기 미국 청교도 예배 시간이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보시면 사실 이런 풍경을 시대를 초월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그림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아마도 졸고 있는 이 여인이겠죠. 이 여인, 그리고 옆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째려보고 있는 그런 여인.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런 것인데요. 감동하면서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교회에서도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목이 설교
설교입니다. 제목이 설교인데 설교란 무엇일까요? 설교란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에 교과서적인 답이 있는데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 선포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시곤 합니다. 그러면 그런 답이 나오면 다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설교를 들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기서부터 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유독 우리의 두 눈을 딱 사로잡는 것은 두 사람인데요. 중앙에 두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두 사람은 매우 특별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석 배지상 앞열과 뒷열의 빈 자리,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빈 자리 하나가 있는데 단순히 거리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먼, 어떻게 보면 물리적 거리 이상으로 보입니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곤해서 졸고 있는 이 사람을 옆에서 이 빨간 모자가 지금 빨간 모자의 여인이 쳐다보고 있는데 측은하게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째려보는 건지 아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신자를 엄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해석은 완전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그린 멜처스는 어떤 쪽에 손을 들어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 하겠습니다. 제가 멜처스를 만나보지는 않아서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해답은 이 그림의 제목에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은 설교이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19세기 청교도들의 일반적인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맨 왼쪽에 보면 이 상단에 지금 이게 헌금바구니죠. 헌금바구니인데 지금 우리 그 헌금바구니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긴 막대로 해서 이렇게 그 회중에다가 돌리는 헌금바구니. 남자들이 위에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고 지금 성경을 편 걸로 봐서는 지금 아마도 모세오경 정도 되지 않을까, 신명기나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 같고요. 모두가 다 경청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자고 있고 한 여인은 째려보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리는 하나 비어 있죠. 설교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설교라고 했으면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에는 설교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게리 멜처스는 지금 설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자를 보이지 않는 것은 설교의 주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하나 더 해보죠. 그럼 이 인물들이, 다양한 인물들이 이 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설교 정신에 걸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설교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뜻 보면 가장 집중을 안 하는 사람부터 보면 졸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는 또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 졸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설교에 집중한 사람은 아닐까. 왜냐하면 좀 잘 보시면 자세는 축 늘어진 자세, 가장 편안한 안식의 자세. 혹시 이건 지금 졸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게다가 무릎 위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지금 펴진 걸로 보아서 혹시 지금껏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가장 힘든 삶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라고 하는 그 설교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맡겨놓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지금 두 여인이 아주 그 중앙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여인 사이에 있는
빈 하나의 의자는 사실 물리적인 그런 거리가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대표하는 건 아닐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오롯이 기대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는 안식을 설교를 통해서 지금 얻어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에 타인의 겉모습을 쉽게 심판하는 그런 교회 안에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그림 속에서 보면은 빈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맨 앞자리, 그리고 중간의 자리, 그리고 맨 끝자리. 우리가 이제 감상하는 사람이 지금 후다닥 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요? 아마 이 끝자리가 될 텐데, 이 끝자리는 사실 우리 감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들어와서 당신에게 설교란 어떤 것인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설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되새겨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항상 설교 중요하게 여기죠. 설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은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은총이라고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고 일상 속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또 설교이겠죠. 그러니까 이 멜처스의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빨간 여인보다는 우리의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예열하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종교개혁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입니다. 말씀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보통 이제 종교개혁 3대 원리 또는 5대 원리, 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말씀만으로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가치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여깁니다. 종교개혁이 끝나고 이제 이어지면서 2세대, 3세대로 오면서 17세기, 18세기가 되면은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 그 시기가 열리게 됩니다. 이 바로크 시기에 오게 되면 종교개혁자들이 그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개신교의 여러 모습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교회의 구조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회의 구조도 설교 중심의 교회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장식이라든지 또 예술, 또 시각 예술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굉장히 좀 공허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바로 17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때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시각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었고, 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16세기 개혁자들의 그런 그 예술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야말로 찌라시로 성공한 세계 최초의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16세기라고 하는 그 시대를 세계사적으로 보면 종교, 그 기독교 교회사를 빼놓고 보더라도 이 16세기라고 하는 때는 바로 미디어의 어떤 변혁이 일어난 때죠.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활자인쇄술을 통해서 완벽한 세계 변혁이 일어나던 그 시기였었는데, 이 미디어의 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미디어의 힘을 잘 사용을 한 루터의 그 미디어적 감각은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림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2012년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그림은 아니고요.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이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1517년 10월 31일 바로 그때가 비텐베르크 시교회 성체교회 95개조 논제를 붙인 때라고 해서 그때를 보통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때가 바로 2017년이었는데 독일에서는 전국적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이 되기 이전에 10년 동안을 매해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 독일 국가 전체가 다 그렇게 하나의 페스티벌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던 일이 있습니다. 2012년도 주제가 뭐였냐면 종교개혁과 음악이었는데요. 단순히 종교개혁과 음악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그때 그 포스터가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는 음악가였다라고 하는 것. 음악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심지어 루터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음악이야말로 마귀를 사냥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찬송가도 회중 찬송도 있죠. 내주는 강한 성요, 이것도 바로 루터의 작사 작곡한 그런 회중 찬송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루터는 음악에 대해서도 큰 어떤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문화의 적응력이 얼마나 컸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루터가 1517년도 아니면 16세기에 이런 헤드폰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런 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루터의 초상화를 좀 볼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루터를 보는 그 시각들이 다 똑같았던 건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방금 전에 헤드폰을 끼고 있었던 그 그림의 원래 원판입니다. 1528년도에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 그림 위에다 헤드폰을 꼽아놨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루카스 크라나흐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들을 더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루카스 크라나흐는 루터의 어쩌면 개인적으로 가장 절친이었다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최대의 후원자였고 또 루터 옆집 살면서 루터 중매도 섰고요. 또 루터가 결혼할 때 같이 거기에서 들러리를 서고 또 루터가 아이를 낳았을 때 대부 역할을 루터의 자녀들의 모든 대부의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또 루터 역시도 이 크라나흐의 자녀들의 대부 역할을 했을 정도로 서로 굉장한 집안끼리도 아주 절친한 사이였고요. 크라나흐가 단순히 그림만 잘 그렸던 건 아니고 이 상술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시 안에서 약국도 경영하고 맥주집도 경영하고 또 뭐 별 상술 같은 거 다 하고요. 인쇄소도 가지고 있었고 또 공방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이 비텐베르크 시의 시장이 됐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이 루카스 크라나흐인데 아버지 이름도 루카스 크라나흐 그리고 아들 이름도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데크라나흐, 소크라나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모두 다 데크라나흐의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루터의 초상화는 1528년도의 그림인데 시대별로 조금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보려고 해요. 1520년도에 그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1520년도의 그림은 이 시기적으로 볼 때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있었고 1520년도에 소위 이야기는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썼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창 사상적으로 물이 올랐을 때예요. 사상적으로 물이 올랐는데 이게 7월 달에 그린 그림입니다. 1520년 7월 달에 그린 그림이어서
그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다음에 독일 내에서 완전히 인기 폭발할 때입니다. 인기 폭발할 때인데 수도 사회 복장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보통 인물화를 그릴 적에 이 당시 초상화는요, 인물화를 그릴 때 무언가 좀 그 장식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지금 루터의 그 모습은 아무런 장식 없이 인물, 오롯이 인물 하나에만 집중한 그런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것도 역시 1520년도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과 방금 전에 그림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좀 달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앞에 있었던 그 그림, 7월 달의 그림과 지금 이것은 10월 달의 그림인데요. 7월 달의 그림에서는 인물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뒤에 건물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손이 가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 들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무언가 선전용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터의 초상화를 그릴 적에 루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책의 지금 논문의 표지 판화인데 논문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네, 바벨론 성에서 지금 나와 있는 루터를 그려놓고요. 왼손이 지금 오른손이 왼쪽 심장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진심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장은 항상 마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심장 위에 내 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왼손은 뭐를 들고 있냐면 바로 성경을 들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인기인 루터가 아니라 이제는 성경 그리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그런 루터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1521년 1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똑같은 그림에다가 뭔가 또 바뀌었죠. 이거는 한스 발둔 그린이라고 하는 화가가 판화를 해서 찌라시로 돌린 거예요. 이거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 1월 달이 루터가 1520년도에 그 파문 예고장을 받게 됩니다. 파문 예고장을 받고 21년도 4월 달에 보름스 제국의회에 출석 통보를 받게 됩니다. 독일 내에서는 전사로서 이제 완벽하게 등극을 하게 돼요. 루터가 손짓 하나만 하더라도 독일 전체가 다 움직일 만한 그런 인기인이 되었고요. 사상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테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인물로 부각이 되던 때입니다. 단순히 그랬느냐?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는데요. 이 양쪽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에 후광이 있고 비둘기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 비둘기가 뜻하는 것은 성령을 뜻해요. 그래서 성자로서 추앙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후광이 있는데 이 후광이 그 성인들에게 후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도 후광이 나오고, 이 후광은 원래 구멍을 탑니다. 구멍. 어떤 구멍이냐? 여러분들 웜홀 아세요? 웜홀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이어가는 작은 구멍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 구멍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에게 이 뒤에 후광이 있는 이 태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 구멍이 이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런 성자들을 통해서 바로 저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후광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래서 지금 루터가 1521년에 거의 뭐 성자급으로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 진영, 그러니까 루터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루터를 이렇게 좀 추앙을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루터를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이 그림인데요. 1529년 한스 브로자머라고 하는 뉘른베르크에 있었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7개의 머리를 가진 루터, 그래서 괴물로 루터를 표현을 하고요. 1535년 그림에서도 보면 에하르트 쉔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를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특징은 뭘까요? 악마가 귀에다가 계속 소리를 집어넣고 몸은 없어요. 몸도 없고 숨 쉬는 것도 역시 마귀의 숨을 들여준다. 바로 괴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맞대응해서 나오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한쪽 면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루터의 초상화만을 통해서도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건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그런 종교개혁의 전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개혁 그러면 종교개혁 기념일을 보통 10월 31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10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10월 31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킬까요? 보통 생각하기로는 루터가 그날 95개조 논제를 못 박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요. 1960년도 그 가톨릭 신학자인 어윈 이저로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이 95개조 논제를 못 박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성이 있었느냐, 이 진위 논란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은 이래로 1960년도부터 지금껏 실제 그 비텐베르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그거를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최근에 이제 양편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에 예나 대학교에서 2006년도에 2006년도일 거예요. 2001년도네요. 2001년도에 독일 예나 대학교에서 루터의 그 옛날 고서적들을 정리를 하다가 거기에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쪽지에 뭐가 써 있었냐면 루터의 동역자였었는데요. 그 동역자가 글을 뭐라고 써냐면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교회에 루터가 붙였다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날짜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날짜가 없고 가을이라고 돼 있어요. 1517년 가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교회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교회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시교회와 성체교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하나의 교회만 그렇게 성체교회만 붙인 게 아니고 두 개의 교회에 다 붙인 루터가 붙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게 정말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찌 되었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10월 31일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겁니다. 자, 그 근거가 보통 1617년도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의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작센의 선제후,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작센의 선제후였었던 프리드리 데어 바이제라고 하는 그 선제후의 꿈이 10월 31일에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왼편을 잠깐 보시면 잠깐만요. 자, 슈바이니츠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있고요. 슈바이니츠라고 하는 동네에 이 프리드리 그 선제후가 가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맨 왼편에 보면 침대에 누가 누워 있죠. 침대에 누가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해서 누워 있는데 이게 바로 프리드리입니다. 이 선제후 프리드리가 여기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갑자기 저 사람을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정문 앞으로 데려가서 글을 쓰게 하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요 사람을 데리고 이 비텐베르크 이쪽에 가서 글을 쓰게 합니다. 글을 쓰는데 이 사람이 글을 뭐라고 쓰냐면
독일어로 폰 압라스 이렇게 딱 씁니다. 폰 압라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면죄부에 관하여 또는 뭐 면벌부 또는 또 사면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겁니다. 바로 이 면죄부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을 딱 쓰더니 펜이 갑자기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펜이 갑자기 길어지는데 이 밑에 성이 보이시죠? 이 성에 보면은 롬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펜이 길게 뻗어서 로마 성 위에 있었던 사자의 귀를 뚫고 나갑니다. 이 사자의 이름이 뭐냐면 레오인데요. 바로 교황 레오 10세를 뜻하죠. 그래서 이 귀를 뚫고 뒤에 지금 있는 사람이 교황 레오 10세인데 삼중관이 지금 벗겨집니다. 삼중관이 벗겨지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삼중관을 떨어지는 걸 보고 안절부절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 펜이 어디서 나왔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이 얀 후스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얀 후스. 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얀 후스라고 하면서 이쪽을 보여주는데 지금 거위가 불에 타는 장면이 나오죠. 1414년도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체코의 그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가 화형당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거위 한 마리를 죽이지만 거위라고 하는 말이 후스, 우리 구스잖아요. 그래서 후스하고 구스하고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에 태우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루터를 이야기할 때 루터의 상징으로 백조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414년도에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으니까 루터도 나중에 자기가 그 예언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고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위쪽으로 가볼까요? 이 밑에 쪽으로 한번 더 보죠. 여기 보면 펜촉이 떨어져요. 펜촉이 떨어지는데 펜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은 루터의 동역자인 멜랑이톤과 그 동역자들입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 있죠. 지금 펜촉을 주어서 막 굉장히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같은 진영에 있었지만 나중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칼슈타트입니다. 같은 종교개혁의 진영에 섰다가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이루려고 했다가 루터와 결별하게 되게 되죠. 칼슈타트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보게 되면 나무 사이에 한 수도사와 또 한쪽에는 이 이제 나무를 사이에 두고 가톨릭 교황의 모습들과 그리고 한쪽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루터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온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1617년도라고 그랬잖아요. 1617년도가 언제입니까? 1517년도부터 딱 100년 될 때, 100주년 될 때예요. 근데 이 100주년 될 때 100주년이 있기까지 우리가 보통 100주년 그러면 100주년 기념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개신교 진영에서 사실은 이 100년이 되는 동안 종교개혁이 자리를 잘 못 잡습니다. 개신교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사분오열돼 있었고요. 한쪽은 개혁파, 또 루터파, 또 제세례파 할 것 없이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가톨릭에 대항하는 힘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힘을 한번 규합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100주년 기념대를 성대하게 준비를 하려고 개혁파 쪽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그 그림이 바로 이찌라시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역설은 뭐냐면 1617년이 딱 넘어가는 1618년에 유럽이 완전히 확 뒤집어지게 됩니다.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 30년 전쟁은
독일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 그 영토 안에 전 유럽이 다 참전을 하게 돼요. 심지어 뭐 핀란드, 스웨덴까지 다 참전을 해서 종교 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나서 이 시기에 그 유럽 인구의 굉장히 많은 그 프로테지가 다 몰살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1618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하튼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선전물로 이렇게 사용한 것도 있다. 그림이. 그 다음 거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두 종류의 설교라고 하는 1529년도에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징적으로 두 종류의 설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은 개신교, 한쪽은 가톨릭, 이렇게 둘을 비교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보면 숨마, 그래서 각 설교자들의 그 내용, 다시 말해서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론과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전체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밑쪽 하단부의 그 글씨 부분인데요. 요거를 조금 비교해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설교 시간인데 뭐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뭐 개신교 진행에서 보면 설교대 뒤에 가서 막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이들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징적인 것은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대 한번 볼까요? 설교대가 개신교 진영에서는 설교대에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아무런 장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인위적인 어떤 그 조화, 시각 예술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정신이 바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가톨릭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있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설교대 위에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만담이나 잡담을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장면입니다. 대신에 가톨릭에서는 조금 다르죠. 윤리적인 삶,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약간은 굉장히 편파적인 그런 홍보물입니다. 이 홍보물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엽서보다 조금 큰 크기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은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거의 다 묵주들을 다 들고 있어요. 묵주를 들고 설교 시간에 자기들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묵주에 뭐 주기도, 사도신조 뭐 하면서 계속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 거죠. 별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거 굉장히 많은데요. 또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보면 설교자 뒤편에 이 모래시계가 있죠. 모래시계가 있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가톨릭의 경우에는 모래시계를 등 뒤에다 놓았기 때문에 설교자가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목사는 오른쪽 손 옆에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을 유념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개신교회는 시간 딱 지켜, 예배 시간 딱 지켜,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루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1시간 넘어가면 영혼이 혼미해진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 네, 그러면서 이 그림 속에서 보면 특이한 것은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노인이 양쪽에 한가운데 딱 서서 양손을 딱 펼치고 있습니다. 한쪽은 주먹을 쥐고 있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쪽에 있어요? 개신교 쪽에 딱 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홍보물로, 정치 그 홍보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세 번째 그림인데요. 정치 선전물로서 이 제목이 굉장히 좀 뭐라고 말할까요? 자극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참 종교와 적그리스도 이단 교회의 차이,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크기는 상당히 큰 건데 요거는 선전물인 동시에 교육용이기도 합니다. 앞서 그 본 그림과 게오르크 펜스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목판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앙에 기둥을 세워놓고 양쪽을 개신교회와 가톨릭으로 나눠 놓습니다. 주목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교회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위쪽에 보면, 맨 위쪽을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거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띠가 있어요. 띠가 쭉 이렇게 설교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Es ist nur ein Mittler. 이거 이제 독일어인데 이거 번역을 하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 예수, 그분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루터가 설교대 위에서 성경을 펴놓고 손가락을 2개를 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손가락의 의미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손가락 3개를 펴면 삼위일체를 뜻하고, 손가락 2개를 펴면 참신이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손을 완전히 펴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요. 그래서 보통 축도할 적에 손을 다 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의 손을 보면 2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왼손은 성경을 잡고 있고 오른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칭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 전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루터의 신학을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도사 같죠. 중보자의 뜻입니다. 이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가톨릭에서는 중보자가 예수가 아니라 성자들이다. 그러니까 성인들, 성자 숭배하는 그런 것을 비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보면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론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과 성례전. 근데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으로서 설교라고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성례전은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세례와 성찬이죠. 한번 볼까요? 자, 세례와 성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왼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대 위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그 말씀이 써 있는데요. 이것을 다 마셔라 라고 하는 그 구절만 딱 뽑아놨습니다. 이것을 다 마셔라. 왜 이것을 써놨을까요?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설교대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교회란 곧 성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말씀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 그리고 중간에 한 사람이 뭐 십자가 들고 있잖아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른편을 보시면 좀 달라져요. 설교자를 한번 볼까요? 설교자 뒤에 뭐가 이렇게 있죠? 잘 보시면. 그러면서 귀에다가 막 펌프질을 합니다.
네, 마귀가 설교자 사제 귀에다가 계속 엉뚱한 소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16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가톨릭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은 당시 16세기에 아주 치열하게 싸우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치 선전물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위쪽에 보면 성지순례를 하고 있죠. 지금 성지순례를 통해서 공로를 쌓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밑쪽으로 보면 면벌부 또는 면죄부 사면증을 파는 그런 행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혼자 개인 미사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또 사물에 축성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바로 개신교 측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교회란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른편에서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비판점은 뭐냐면 성경이 없다 또는 다 돈으로 간다 뭐 이런 그런 비판들을 하는 것이죠. 16세기 당시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1530년도 그림입니다. 1530년 보통 이제 교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530년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해서 이때 바로 개신교회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공인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체 개신교가 아니고 루터파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공적인 자기 영역을 이제 인정을 받은 때가 바로 이 1530년도인데요. 그 1530년도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지금 칼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루터파 지역의 영주들입니다. 이 영주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을 하던 그 순간을 이렇게 그려 놓았고요. 이 중앙을 분기점으로 해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왼편은 가톨릭 교회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른편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의 그런 신앙의 형태들을 다시 그려놓은 겁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왼편에서 보면 이 사도좌 또는 주교좌라고 하죠. 사도와 주교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주교좌, 사도좌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교황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교황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직계 서열이 분명한 그런 교회,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와보면 개신교회는 가장 중심에 교황이 있던 그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쪽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가 나와서 옆구리에서 나와서 잔 위에 떨어지고 이 잔을 가지고 바로 성찬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옆에 지금 여기는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십자가 오른편에서 보면 십자가를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말씀과 성례전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정치 선전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교육을 위해서도 이런 그림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 그림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1528년도에 그림인데
보통 이제 율법과 은총이라고도 하고 율법과 은총이라고도 하고 죄송합니다. 1529년입니다. 율법과 은총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저주와 구원이라고도 그렇게 불리는 제목의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입니다. 크기는 가로가 118cm고요. 높이가 세로가 82.2cm니까 작지 않은 그림이죠.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그림 하나 걸어놓고 교육용으로 쓰던 그런 교육용 그림입니다. 지금이야 무슨 PPT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겠지만 당시에 뭐 그거보다도 큰 그림 그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 설명하고 하던 그림인데요. 이 그림 참 재밌죠. 왜냐하면 이 그림 아마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그리라 그러면 이 그림 한 장이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것부터 보죠. 밑에 있는 글씨들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제목들 밑에는 성경 말씀이 쭉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무지개와 심판, 마귀와 죽음, 또 모세와 예언자, 또 인간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린 양과 죽음에 관하여 그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밑에 이제 성경 구절 말씀들을 쭉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성경 말씀들을 함께 읽게 하고 또 암송하게 했던 거죠. 워낙 문맹률이 너무 높은 시대였으니까 그림을 통해서도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한번 찾아보는 것, 이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그림으로 저희 그 아이들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줌으로 한번 해봤어요.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도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 장으로도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도 굉장히 좋은 유용한 도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시기부터 보면 1529년도라고 하는 때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때가 루터의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 나오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냈지만 무언가 더 보충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일반 신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가운데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과 오른편이 율법과 복음 또는 구약과 신약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왼편에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왼편에 보면 여기 이거는 뭐 보면 다 알겠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죠. 인간의 범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바로 밑에 이 부분에서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귀와 한패가 된 해골이 지금 창을 들고 왼편 구석으로 불이 솟는 곳으로 지금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여서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해골은 사실 인간의 연약함을, 유혹에 약한 연약함을 뜻하기도 하고 인생의 덧없음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골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항상 그런 의미예요. 덧없음, 의미 없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그 마귀를 잘 보시면 이 배 부분이, 잠깐만요. 네, 이 배 부분이 뻥 뚫려 있는데 그 안에 뭐 고철 덩어리 같은 게 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사람을 유혹하는데 인생이 참 덧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느냐? 뭐 희망이 있죠. 그 희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출구는 바로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사람 오른편에 이제 숲 속에서 나오는데요. 숲에 보면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지금 돌판을 두 개를 딱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율법. 십계명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율법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에 의하면 율법을 완수할 재간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율법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완전 지옥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특별한 것은 지금 여기 풀숲에 서 있는 4명의 인물이 있는데 모두 다 사실은 그 당시 16세기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공무원들 옷입니다. 성직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 뜻하는 바가 루터의 신학 안에서는 두 통치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통치설. 그래서 왼손으로는 오른손으로는 하나님 복음을 들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왼손으로는 공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 바로 공권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루터에게는 조금 더 이제 칼빈하고는 조금 다른 그 부분이 율법을 볼 때 10계명을 볼 때 10계명을 자연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기독교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공적으로 준 것이다. 누구든지 이것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자연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에 따라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료들을 통해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위쪽으로 가보죠. 텐트촌이 나오는데 이 텐트촌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불뱀 사건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불뱀이 있고요.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불뱀 사건, 광야에서 그 불뱀 사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만든 불뱀을 바라보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하늘 한번 볼까요? 이 하늘, 나중에 제가 이제 한스 맵링의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짧게나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오른편으로 가보면 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자, 딱 중앙에 보면은 그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목동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될 거예요. 목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동들 맨 위쪽에 보면 뭐가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데 이게 화면이 좀 크게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탄에 대한 기사가 바로 대낮처럼 여기서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기에도 좀 보면 앞에 여기에도 또 벌거벗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두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고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다. 준비하는 예비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것은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십자가 위에 INRI 이렇게 써있죠. 죄패라고 하죠. 죄목이 붙어 있는데 라틴어로 예수스 라자레누스 렉스 유데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단 두 문자인데 그 뜻은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데 피를 쭉 따라가 보면 거기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고, 더 쭉 가보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벌거벗은 사람에게까지 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둘기는 언제나 그 종교와 기독교 예술에서는 뜻하는 게 성령을 뜻하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피, 세례 요한, 우리에게.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빈 무덤이 이제 보이고요. 돌문이 열리고 빈 무덤이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지금 마귀를 밟고 서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손을 또 이렇게 두 개로 해놨어요. 근데 가리키는 곳을 쭉 따라가 보면 어디를 가냐면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최후의 심판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 그림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나무를 한번 잘 봐주세요. 나무를 잘 보시면 특별한 것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나무 한 그루인데 왼편의 가지와 오른편의 가지가 다릅니다. 왼편은 잎사귀가 없고요, 오른편은 잎사귀가 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 무슨 뜻일까요? 율법으로는 살 수 없고 바로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바로 이 그림 한 장에 그려놓아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두 장이 남아 있는데요. 정치, 선전, 홍보, 교육 그런 것뿐만 아니고 조금 더 그 깊은 의미에서 신학 교리를 전하는 의미도 상당히 이 그림을 통해서 16세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는데요. 지금 먼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그림은 사실은 종교개혁 전에, 종교개혁이 1517년도니까 한 50여 년 전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전혀 상관없는 시대의 그림이죠. 한스 맵링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한스 맵링의 이 최후의 심판은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하죠. 또 아주 멋진 그림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중세 말기의 그림인데, 이 한스 맵링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은 사실은 주문받아서 그린 겁니다. 이 중세 시대 때는 사실 자기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 돈 주면 돈 준 사람 입맛에 맞게 그냥 그림을 그려주던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그림 속에는 단순히 주문받은 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 많은 그 장치들을, 상징과 장치들을 오묘하게 다 집어넣었습니다. 한스 맵링의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이 그림을 보면 작품은 중앙화를 중심으로 해서 세 폭에 재단하는데, 왼편은 천국, 오른편은 지옥으로 그렇게 전형적인 세폭 재단입니다. 천상을 한번 볼까요? 천상에는 지금 최후의 심판주인 그리스도와 12사도, 그리고 왼편엔 마리아, 그리고 오른편에 이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12명의 사도가 있고요. 12사도들 머리 위에 4명의 천사가 있는데, 이 4명의 천사 손에는 돌기둥과 채찍, 십자가, 그리고 가시면류관, 그리고 창과 망치, 이 모두 다 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와 다 관련이 있죠. 그렇게 그려져 있고요.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천사의 임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스 맵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 중간에도 천사가 또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이 그림 중간에 있는 천사들은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 나팔을 통해서 지금 세상의 종말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땅과 하늘의 경계에서 바로 그 세상의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황금공 위에 발을 올려놓고 링 위에, 무지갯빛 링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이 무지개부터 좀 보면
이 무지개가 하늘 왕국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땅을 그대로 연결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수 있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을 보면 예수님의 손은, 오른손이 지금 3개로 펴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2개라고 했는데 오른손은 3개로 펴져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요, 왼손은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땅으로. 그래서 세 손까지 땅으로 엎어져 있는데 이거는 정반대의 의미예요. 뭐냐면 악인들에게 도래할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기에는 좀 개신교 교리에서는 볼 수 없는 로마 가톨릭 교회 그 교리가 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지개 양 끝에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걸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걸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 중보자 교리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땅은 중앙과 하단의 땅을 자세히 보면 땅의 색깔이 좀 차이가 납니다. 왼편은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오른편은 황무하죠. 땅의 정확한 경계선에 흰 날개에 대천사 미가엘이 검은 갑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성경에 그 천사들 이름이 3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는데 미가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렇게 셋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미가엘 천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 전쟁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종교화에서 미가엘이 나올 적에는 칼을 들고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칼이 아니에요. 칼 대신에 뭐를 들고 나왔냐면 저울을 들고 나왔죠. 악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든 모습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십자가의 저울을 들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십자가가 있고요, 저울도 역시 십자가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 대신에 십자가 모형의 이 저울을 들고 이 저울 위에 사람의 영혼을 지금 달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을 바로 이 미가엘이 수행을 합니다. 종말이 되면 죽은 사람들이 다 땅에서 다 기어 올라와요. 다 일어나서 일단 이 저울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좀 관심 있게 볼 것은,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몸으로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은 영혼이 무거워요. 그런데 영혼이 가벼운 사람은 아무리 용을 써도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이 저울을 밑으로 하려고 해도 저울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울 위쪽으로 간 가벼운 영혼은 바로 오른편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럼 오른편은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위협하는 거죠. 이런 거야, 우리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한스 mem닉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영혼이 가벼운 사람들은 채찍 맞으면서 불길로 이제 불지옥으로 가는 거고, 영혼이 무거운 영혼들은 왼편으로 가서요, 수정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앞에 천국문 앞에 열쇠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열쇠 들고 있으면 이건 베드로예요. 무조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 안으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 천국문 앞에서 비파와 수금으로 울리면서 박수치고 그러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이 성의 한 중심에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그 부조 중에 동그란 형태가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지금 하와를 빼내는 그런 창세기의 그 내용을 여기에서 그려놓고, 인간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바로 이 최후의 심판에서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 위쪽으로 좀 가보죠. 아까 이야기 못했던 심판주
그리스도에게 좀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죠. 얼굴 좌우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르네상스 종교화 가운데 하나인데, 얼굴 좌우에 백합과 불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상징인데요, 백합은 순결과 축복을, 그리고 불칼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상징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이 당시 그 사람들에게 최후의 종말 보면서 심판주인 예수의 얼굴 양옆에 있는 백합과 불칼 둘 중에 너는 뭐 잡을래?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합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칼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세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거죠. 교회가 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너 하기에 달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살아서 선한 일을 하면 백합을 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칼 맞게 돼. 그래서 오른편에 지옥으로 가게 돼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선행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행을 하고도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때 나온 교회의 답변이 뭐였냐면 연옥입니다. 연옥. 연옥을 통해서 중간지대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옥을 통해서 중간지대가 생기는데, 그 연옥의 그 죄를 사하고 또 빨리 경감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당시에는 보화의 창고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바로 이 사면증, 이 면죄부가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하죠.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한스 mem링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술가들은 시대를 앞서는 어떤 통찰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수평선 부근의 왼편에 다 백인인데, 왼편 수평선 부근에 걸려있는 사람은 한 사람 얼굴이 새카매요.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오른쪽에도 보면 중간에 흑인이 한 명 또 있습니다. 군중들 속에 흑인이 있다는 것 매우 특이한 건데요, 이 그림을 그린 그 시대가 15세기 말 유럽인데, 이 시기에 흑인은 굉장히 드물었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비주류인데요, 중세만 하더라도 흑인에 대한 인식이 근대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인 건 확실합니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백인들 사회에서 불평등을 감수해야만 하는 게 바로 이 흑인들의 삶이었고 운명이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한스 멤링은 흑인도 역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희망을 이 안에 남겨놨어요. 뭐 성경도 그렇잖아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뭐 우리가 무슨 지식이나 뭐 이런 거 할례나 무할례자가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나 백인이나 뭐 미국인, 부자, 학자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걸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보이는 세계, 또 피부색, 국적, 신분, 우리의 노력 이런 걸로 지옥과 천국이 구분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스 멤링은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기준과 선을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또는 우리가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한스 멤링의 그림을 보면서 조금 굉장히 인상적이게 보았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가엘 천사가 지금 저울을 들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십자가 그 저울만을 보면서 공정하게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태모, 요걸 보면서 최후의 심판,
물론 이제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를 저는 여기에서도 좀 보게는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미가엘 천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권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게 됩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고요. 앞쪽에 있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구도로 다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엉성한 것도 같고 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단순히 엉성한 건 아니고요.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입니다. 작품인데 크기는 상당히 큰 거예요. 이것도 큰 거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나눈 구도, 천사들의 등장, 그리스도가 빛을 내는 구형을 밟고 올라선 모습, 그리고 얼굴 양옆에 불칼과 백합, 뭐 하늘 위에 무지개, 그리고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양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뭐 이런 것은 다 유사합니다. 근데 자세히 찾아보면 다른 것들도 꽤나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맵링의 그림에서 무지개는 땅과 하늘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공중에 둥둥 떠 있어요. 무지개가 둥둥 떠 있고, 또 맵링의 작품에서는 마리아와 요한이 무지개 끝에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전혀 다른 성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어떤 성격이냐면 마리아와 요한의 뒤편에 있는 사람들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마리아와 세례 요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맵링의 작품에서는 정확하게 12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2명이 남자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림잡아도 12명이 넘어요. 어림잡아도 12명이 넘고, 근데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도를 뜻하기 때문에 구원의 최고 상징이자 중세시대 때는 성직자 그룹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천상에 12명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교회의 권위, 사제들의 권위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12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보면 또 더 특이한 게 있어요. 요셉 뒤에는 다 남자고 마리아 뒤에는 다 여자입니다. 앞에 맵링의 그림에서는 모두 다 남자였어요. 여기서는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도 파괴가 되죠. 근데 여자들이 사도급으로 격상이 돼요. 게다가 이 여인들의 그 복장을 가만 잘 보시면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땅과 하늘을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루터의 신학을 따라서 모든 세례받은 남자와 여자들을 뜻합니다. 모든 세례받은 남자와 여자. 루터가 이제 자기 글에서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세례받은 여자는 모든 세례받은 남자들의 영적 자매다. 동등한 위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시대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그 교회에서 보면은 여자 성도들을 어떤 그 위치로 좀 생각을 하는지 조금 우리가 냉철하게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바뀌어야 될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역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게 부름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교회가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천상의 이 모습에서 루터와 루카스 크라나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학적 주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의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25년도에 이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때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루터가 결혼한 해거든요. 이때가 루터가 결혼한 해라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 옆집 살면서 루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 그리고 루터의 사상들에 대한 그 감동도 많이 받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크라나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은 루터의 그 논문들이 나올 때 책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그 판화라든지 그림 같은 걸 다 사파를 만들어요. 근데 그 사파 중에 가장 유명한 사파가 뭐냐면 1534년대 루터의 신구약 성경, 독일어 신구약 성경이 나올 때 거기에 123편의 채색 사파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매우 유명한 사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지만 그 그림 한 장 한 장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거리들이 다 담겨 있어요. 나중에 요걸로 좀 누가 좀 설명을 해서 좀 이렇게 책을 만든다든지 해도 매우 좋을 그런 자료입니다. 어쨌든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렇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루터와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아마도 당시에 제일 감명받았을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 대한 의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의미 이런 것 아니었을까. 소소한 것이지만 그런 일상의 그 귀중함을 이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 인상을 받고 차별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부터 그 왼편에 보면 마리아 뒤쪽에 있는 여인들을 보면 귀족부터 하인들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천상의 자리에, 사도의 자리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독일의 그 학자 중에 발터 옌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아주 묵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종교개혁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교개혁은 권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꿔놓는 사건이다. 이런 아주 묵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죠. 땅을 좀 볼까요? 땅 쪽을 보면 크라나흐 작품에서는 mem링의 그림 중앙에 그 멋진 포즈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미가엘 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mem링의 작품에서는 왼편과 오른편이 거의 다 그냥 지옥으로 다 이야기가 돼요. 물론 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은 일단 제외입니다. 제외고 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거의 지옥처럼 다 처리가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현실을 볼 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생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다 담아놓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또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루터의 종말론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루터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도달할 최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이라기는 보다 물론 미래에도 오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루터에게는 종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매 순간이 바로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루터에게 있었고요. 바로 그 이해가 바로 이 그림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땅은 심판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의 세계는 우리의 그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거를 크라나흐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루터의 그 노예의지라고 하는 논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꽤 많을 거예요. 의지의 노예 또는 노예의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세계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마귀 등에 엎여 있는 여인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목마타고 있는 남자도 있고 또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여기에 다. 하단에 보면 스머프처럼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퉁퉁한 남자가 있는데 부자예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손에 지금 맥주잔을 들고 있습니다. 독일 맥주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맥주잔인데 맥주잔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고요. 왼편에 있는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크라나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망, 성욕 이런 것에 대한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지금 수레에 앉아 있는데 수레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가 막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술 먹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쾌락과 욕망의 삶이 연기처럼 덧없다는 것을 맥주잔에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뒤에서 끌어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악마입니다. 앞으로 막 밀어요. 그리고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이 종은 앞으로 계속 가고는 있는데 이 종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것은 또 악마입니다. 그 다음에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이 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옥 안으로. 그런데 이 술에 탄 사람이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욕망대로 살지만 자기의 인생의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크라나흐는 보여줍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다 벌거벗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요 사람은 뭔가 입고 있어요. 잘 보시면 활을 들고 석궁을 들고 있는데 갑옷도 있고 머리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잠수부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중세말 기사입니다. 기사예요. 기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명예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전장 앞에서 싸우던 용맹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사가 서 있는 위치를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사는 석궁을 들고 서 있지만 발 밑은 뚫려 있고 지금 바닥 없는 지옥의 구덩이가 바로 밑에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생각이 기사 정도 되면 힘도 있고 의지도 분명하고 능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우리의 능력, 지식, 경험, 선한 행위 그런 걸로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모습을 여기에 담아놨고요. 게다가 이 그림은 16세기 독일의 상황을 그대로 영적인 상황을 담아놓은 거죠. 성전이 무너져 내렸던 1세기 예루살렘처럼 그런 혼돈의 세계가 바로 16세기 독일의 상황, 유럽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런 암울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건 완전 비극이잖아요. 이 그림이 희망도 없고. 그런데 왼편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왼편으로 가보면 작은 구석에 이 위치로 보면 이게 땅이에요. 땅인데 작은 구석의 땅 한쪽에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려진 세상인데 분명히 하늘 밑에 땅에 임한 세계예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숨겨진 천국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 숨겨진 천국이 저 먼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끝에 또는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종말의 세계가 있고 천국 역시 여기에 임한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숨겨진 천국을 우리에게 몰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루카스 크라나흐는 루터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해 냅니다. 제가 끝나면서 글 하나 읽어드리려고 아주 짧은 글인데요. 이러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부 중에 한 분이 오리게네스의 글입니다. 오리게네스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한 단락을 써놓은 게 있는데 종말에 관한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기 넘치는 시절이든 암울한 시절이든 수탉이 우는 완숙한 때든
노년의 주름이 깊숙이 들어선 때든 끊임없이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종말을 말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종말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이지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기다리는 종말입니다. 어떤 면에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세상에게는 종말이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날은 이미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보이는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